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두려워하고 또 노후가 걱정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 인생의 노년에 또 장래에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되어주시면 그 아무것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로 또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알고 바라보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모든 것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점점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진적인 계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 지시할 땅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발로 동서남북을 발로 밟게 하시잖아요.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후손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시에서 직접 나온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재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뜻인 그 단어인데 그 뜻의 어원은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언약은 함께 묶어주고 그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쪼개는 것이 그 근원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해지는 그 언약 체결 과정을 이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요즘은 언약 맺을 때 변호사가 그 공증을 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이 재물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서 가운데를 나누고 그 사이를 당사자가 지나가요. 보통 이런 그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게 같이 계약을 맺는데 주인은 이 종에게 나라에게 어떤 그런 보호를 해줄 것인지 약속하는 것이고 또 종된 나라, 신하된 나라는 이 주권적인 나라에게 어떻게 세금을 바치고 충성할 것인지 신하의 도리를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피 흘려 죽어 있는 그걸 보면서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림을 또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에 보여줘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세웠어요.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도 고관들도 그 제물 사이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을 죽여서 생명 찾는 자에게, 원수에게 넘겨가지고 새와 고기, 그 들짐승의 고기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쪼개는 그 의식에서 바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 무엇을 가지고 언약하시는가? 15장 7절의 이야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러낸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에게 큰 소망이 되어주겠고 네 시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객이 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그림을 보았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궁에 주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궁을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양떼와 소떼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갔다가 올라오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너의 인생은 이렇게 평안히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4대 또 400년, 이것은 4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충분히 긴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도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악함을 인하여서. 땅이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한계가 있어요. 그 심판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땅도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본문을, 오늘 개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후손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어떻게 다시 이끌어내며 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왜 정복을 당하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명도, 생명도,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황금 교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불렀어요? 우리를 역사 가운데서 불렀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까지를 다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재가 바로 이 부르심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만 제대로 알아도 성도들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만 깨달아도 이제 의인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제물도 준비되었고요, 언약의 내용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언약의 당사자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언약이 확증이 되는데,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내용을 보니까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고 언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형상인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이것은 나중에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표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배신하고 다른 사람 이 종이 배신해도 주인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생명의 맹세입니다. 자기 죽음의 맹세가 이 타는 횃불 사이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양에게,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언약,
피로 세웠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18절에 보면은 언약을 세우잖아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에 하나님만 지나갔는데 당사자는 한 분인데 언약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이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었어요. 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조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의인은 내 기준으로 내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을 열어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